합시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자. 이러한 말씀으로 오늘 적어봤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시간 성령으로 풀어지는 아침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믿음은 내 생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내 문 밖에서 등불을 들고 아담아 아담아 놓고 하실 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 안에 들어감으로써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믿음의 씨앗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해 주는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생수 같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 마시는 자마다 성령의 역사로 믿음이 생긴다. 여러분,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또한 이 한마디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모든 것을 한 번에 온전케 하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를 갖다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은 은혜 받는 사람들은 과거에 집회가 끝나면 서로 얘기를 하는 거요. 수지 맞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여기 내 말이라는 것은 누구의 말이냐면 예수님의 말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것은 선포된 로고스가 아닙니다. 여기서 나온 말씀은 내 입에 들어온 내 영혼에 들어온 내 말하고 하는 그런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심령 안에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심령 깊은 곳으로 쪼개고 지나가면서 내 영혼을 움직이는 더 강렬한 의미를 지금 담고 있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6절에서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주님의 레마의 말씀을 콸콸콸콸 생수처럼 받아 마셔야 된다는 얘기. 오늘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완샷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을 먹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성령이 비추는 역사가 그때부터 임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눈이 열려가지고 나의 미래가 한 번에 그냥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오지 않는 미래를 온 것처럼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온 것처럼 성령을 받으니까 믿고 살았다는 얘기요.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다니엘도 믿음의 선배들이 다 오지 않은 미래를 온 것처럼 여호와의 신이 함께 하니까 믿고 살았다는 얘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미래가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았더니 그 믿음대로 되었다는 얘기.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인 줄로 믿습니다. 등은 항상 앞에 있는 거예요. 빛도 앞을 비춰주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나의 미래가 해석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나의 구원이 보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유대 땅을 지나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데 정오가 되었어요. 햇빛이 쨍쨍 내리치고 40도 50도 대단히 더운 날씨였습니다. 거기다가 배가 고팠습니다. 사마리아 동네 밖에 있는 우물가에 왔을 때 예수님이 우물 곁에 앉으셨는데 제자들은 음식물을 사러 사마리아 시내로 장을 보러 왔습니다. 근데 이 한 여인이 물동이를 짊어지고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보통 물은 이곳에서 서늘한 아침에나 저녁에 길러 나오는 것이지 대낮에 길러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 인생 사연이 있는 여인임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우물가에 물동이를 내려놓고 이 여자는 물을 깃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시고 물 좀 주시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여인이 못마땅하게 지켜보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서 사마리아인들을 개같이 유대인들이 취급하는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침을 뱉을 정도로 그를 영적으로 더럽다고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비웃는 뒤에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따라하여 내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에게 두 가지 주목하게 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어떤 선물을 너에게 주실 수 있는가? 둘째, 너 앞에 지금 서 있는 나라는 사람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녀에게 주시려는 선물은 생수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건 뭐냐면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대꾸하기를 아니 이 우물은 굉장히 깊고 물들 두레박도 당신에게 없는데 무엇으로 당신이 물을 길어서 내게 준단 말이요. 이 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파놓은 우물이요. 그와 그 자식들과 짐승들이 이 우물에서 대대손손 먹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지금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도 이 예배에 나오기 전에 세상에서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며 세상의 야곱의 우물들을 평생 조상적부터 퍼마셔왔어도 대대손손 퍼마셔왔어도 그 우물물을 얻고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사실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마시는 신령한 영주 물터에 우리 주님이 이 예배 가운데 오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정말 만일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여기 있는 영주교인들 모두가 나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받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가 될 것이다. 이건 뭐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세상 물을 많이 먹었어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세상 물을 많이 먹었다 아이가. 이제는 오늘부터 주님이 주시는 물을 먹는 얘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배너라는 세계적인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내용은 배너가 잘 살았지만은 유대인 총독이 지나갈 때 여동생이 기왓장을 위해서 잘못 떨어뜨려가지고 한순간에 그 가족이 다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어머니는 또 다 여동생하고 졸지에 감옥에 들어가고 배너는 노예로 노예 신세가 돼가지고 말리타고로 팔려나갑니다. 팔려나가다가 거기에 대장 아리우스의 목숨을 우연히 건져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우스의 반지를 받고 그의 양아들이 돼가지고 로마 땅에 신분이 변해가지고 귀족이 돼가지고 다시 컴백합니다. 로마에서 살 수 있지만은 자기 어머니와 여동생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가지고 오랜만에 돌아오니까 자기 원수 메살라가 자기가 죽은 줄 알았지만 자기가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친구가 예루살렘의 사령관이 된 것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친구는 로마의 통치자로서 와서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로마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며칠 안 있으면 커다란 마차 경주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 마차 경기에 배너가 출전을 하는데 이 메살라라고 하는 원수는 배너를 그 경기를 통해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전차 바퀴에다가 옆에다 칼날을 갖다가 막 창날을 갖다가 달아놓고 톱니바퀴를 만들어가지고 옆에서 부딪히면 다 부서져 나가는 거예요. 사람도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배너는 기적같은 마차를 몰면서 이것저것 피해가면서 살아납니다. 나중에 도리어 누가 쓰러지냐면 메살라가 악한 메살라가 그 바퀴에 치여가지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다 죽어가야 됩니다. 다 죽어가는 원수에게 찾아가서 이 배너가 물어봅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이 있는 곳을 밝히라고 말하니까 너희 어머니는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환자들이 있는 곳에 가 있다. 저 성 밖에 있다고 알려줍니다. 배너가 성 밖에 찾아가 보니까 사랑하는 자기 어머니가 그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온몸에 문둥병이 쫙 퍼졌고 동생도 문둥병에 다 퍼져 있어요. 너무나도 비통한 그런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같이 전에 집에 데리고 있던
여종이 알려주기를 지금 예루살렘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천국 복음을 이분은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이 사람이 능력이 많아가지고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여시고 또한 귀머거리와 하여금 듣게 하시고 병어리로 노래하게 하시며 문둥병을 치료하시고 죽풍병을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산자처럼 불러내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소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 병든 어머니를 자기가 끌어안고 예수님을 만나러 베나가 가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날이라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지고 참으로 끌려가는데 이때 베너가 옆에 가가지고 예수님에게 물 한 바가지를 퍼가지고 예수님의 입에다가 물을 떠다 드리는 거예요. 목말라는 예수님이 물을 떠드렸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과거에 자기가 노예가 돼가지고 팔려갈 때 나에게 물을 떠준 사람이 있는 그분이 보니까 얼굴을 들어보니까 아 그분이 나에게 물을 줬던 분이야. 그분이 예수님이었던 분이야. 자기가 그 물을 떠다가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신 예수님에게 물을 떠다 드렸는데 예수님이 그 물을 마시는 순간 자기 어머니의 문둥병이 깨끗이 치료되고 아멘. 그 동생도 낫고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참으로 알 수 있듯이 주님을 만난 사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주님이 물을 자기가 떠다 준 그 물을 먹고 엄마하고 그 여동생이 치료되는 순간 변화의 역사가 그 베너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는데 아 베너의 마음속에 그렇게 메살라를 오늘 가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그 죽이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미움과 증오심과 악한 마음이 이상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권지사 아리우스의 장군의 반지를 받고 그 권세를 쥐고 있는데도 그 마음을 고치지 못했고 그 로마의 시민권을 얻었는데도 그 신분이 변화됐어도 그 증오심이 사라지지 않고 원수를 향한 그 칼날을 갖다가 칼을 갈면서 그 복수심에 불불 피가 끓어올랐는데 이 모든 것들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신 피 흘리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주님에게 물을 떠다 드리는 순간 주님이 마시는 순간 그 미움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베너는 어머니가 자기를 세상에 나왔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더러운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그런 믿음이 저희 심령 가운데 임할 때 세상이 달라지고 하늘이 달라지고 그게 아멘 한번 해봐. 만물이 달라지고 아멘. 내 어머니가 달라지고 아멘. 내 여동생이 달라지고 아멘. 또 다른 세상을 이제 살게 된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베너는 메살라만 죽이면 메살라 이게 원수만 갚으면 마음속에 맺혀있는 응어리가 다 풀릴 줄 알았는데 그러나 원수는 만 번을 갚고 그 원수를 만 번을 죽인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수고성의 이 여자는 정말로 인생이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내 남자와 살아봤어요. 5번째 남자도 자기 남자가 아닙니다. 우여곡절 많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주는 물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구별할 줄 모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세상 물을 찾아 헤매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다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보나마나 똑똑한 여인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얼굴도 예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머리도 좋은 여인이었습니다. 아주 대단히 앞서가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럴수록 예쁘면 예쁠수록 더 목마르게 되어 있고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지식이 있으면 지식이 있을수록 사람은 더 목마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남자를 만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남자가 5이나 있었고 그러나 지금 사귀는 남자 진짜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한 남자도 못 만나는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2000년 전에 그것도 5 남자나 그렇게 은밀하게 사귀고 또 새로운 남자를 사귀고 있었어요. 너무 이쁘고 매력적이니까 모든 만인의 여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5 남자뿐이겠습니까? 수백 명 수천 명의 남자들이 이 여자를 두고 경쟁한 거예요. 이 여인은 그 모든 남자들에게서 받은 것은 뭐냐면 상처뿐이에요. 배신입니다. 그리고 아픔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퍼먹으면 퍼먹을수록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향해서 연인들 사이에서 마음의 문을 여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를 맡길 수 있을 때 그 남자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이 남자를 만나서 마음의 문을 열어봐도 별거 없고 저 남자에게서 자기를 책임질 줄 알고 마음을 열어 상처만 받은 거예요. 결국 세상이 준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목마른 여인이 물을 길러 왔을 때 이 여인을 보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는 이 물, 너가 찾고 있는 물, 너가 지금까지 마신 모든 물들은 앞으로 따라합시다. 먹으면 먹을수록 더 목마르고 너만 더 불행해진다. 예수님이 그러한 말을 한 거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니. 뭐가 다른다는 얘기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토록 솟아난 기쁨과 영생의 샘이 되리라. 먹는 물을 바꿔보라는 얘기.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먹는 물을 바꿔보세요. 뭔 정수기 장사같이.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물을 먹어야 돼. 아멘. 응? 목회한 지 몇 년 된 후에 주일학교 여자아이를 통해서 그 엄마가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몇 달간 교회를 나오는 중에 저에게 지난날 자신의 과거를 말하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은 세 번째 남자이고 지금 교회에 나온 딸은 첫 번째 남자 사이에서 낳은 아이인데 전에 남편들은 이상하게 단명하였고 그 남편들에게서 건네받은 재산은 자기 아이를 위해서 지금 남편 몰래 다 저축해놨다는, 숨겨놨다는 얘기. 자신은 어렸을 때 시장에서 놀다가 자기 친부모를 잃어버려가지고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교회에 나오고 얼마 안 돼서 자기를 낳은 친부모를 찾게 돼서 여의도 광장에서 40년, 근 40년 만에 만나기로 약속하고 그곳에 나가보니까 그 친부모가 안 나왔다는 얘기. 그날은 주일날이었기 때문에 못 나왔다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있는 다음날 전화가 와서 그 친부모를 만나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는 큰 교회 서울의 장로님이고 어머니는 권사님인데 결국에 이렇게 만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그 친부모가 그 딸을 찾으려고 오랜 세월 백방으로 힘썼다는 얘기. 알고 보니 이 여인은 믿음의 가문의 큰딸이었습니다. 부모를 만나기 전에 천하의 고아처럼 인생 자체가 외롭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근 40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자신은 이제 고아가 아니라고 딸에게 말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리고 이 여인이 말하기를 따라하자. 나는 세상 부모도 찾았고 하나님 아버지도 만났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이 참오른정 복을 우리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 주제는 이거요. 주님이 주시는 물을 먹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걸 마셔버려야 된다는 거야. 믿는 것은 볼텔리의 새로운 존재라는 그 책에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보는 것이냐 듣는 것이냐 그런 주제를 달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뭐냐고 이선영 목사에 물어본다면 나는 믿음은 마시는 것이라고 저는 이 아침에 말씀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309장 우리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마시는 거예요. 이 생수를 마시는 모든 신령들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09장 1절과 2절 박수치면서 힘있게 찬양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